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사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먼지와도 같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께 사로잡히어 살고 욕망에 붙들리지 않고 거룩한 사명에 붙들려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네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저희를 일깨우시고 이 묵상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또 신뢰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2주 전에 이 말씀을 주일 오전에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었었죠.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에고 에이미의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 6장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은 먹는 존재입니다. 무엇이든 먹어야 사는 존재죠. 먹어야 살고요. 그리고 먹음으로써 삶의 기쁨을 또 즐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건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먹을 양식을 주시고요. 그것들을 맛볼 수 있는 미각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 기쁨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시는 아주 선하신 분이에요. 최근에 코로나에 감염되셨다가 이제 회복되신 한 분께서 지난 그 며칠 동안 감염되었던 며칠 동안에 그 삶을 들려주셨는데요. 세상의 수많은 다양한 맛들이 단 5가지의 맛으로 축약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맛, 쓴맛, 뭐 매운맛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짬뽕을 먹어도 그냥 좀 맵다 정도이지 더 다양한 맛을 느낄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 커피를 마셔도 그냥 쓰다 이게 전부이지 그곳에 있는 다양한 또 향과 맛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분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맛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지 못했던 인지하지 못했던 맛들이 사실 우리의 이 혀에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제가 종종 인용하는 알렉산더 슈메만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요,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느 한 유물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물론자의 말을 끌어와서 이게 영적으로도 합당한 말이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곧 우리의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가 늘 날마다 먹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이루죠.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영역에서도 통하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의 체질도 그렇게 변화되고요. 채식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도 그렇게 변화되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미움을 많이 수용하면, 미움을 많이 먹으면 미운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집니다. 소망을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죠. 사랑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가 돼서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사랑을 잘 실천합니까?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나아가서 사랑을 많이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은 것이 우리의 존재가 됩니다. 자, 우리가 무엇으로 시간을 채우느냐, 이게 사실 우리의 존재를 형성하는 것이죠. 간단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면요, 우리 존재에도 그런 류의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이 이 첫 번째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첫 번째 말씀인데요. 한번 35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먹고 마시라. 나는 너희들을 위한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양식은 먹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먹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2주 전에 주일 설교에서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가를 나눴었습니다. 목사이지만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게 실제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일부밖에 알지 못해요. 이것은 인간의 말로 표현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길게 막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성찬식을 제정하셨던 것이죠. 그냥 먹고 마셔봐라. 그것이 이것을 이해하는 최고의 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이 신비의 영역을 맛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묵상을 통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묵상하는 것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길이죠. 묵상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경의 말씀들을 깊이 읽는 겁니다. 깊이 읽고 시간을 두고서 읽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무의 뿌리가 흙 속에 있는 그 수분을 쭉쭉 빨아들이듯이, 그리고 어린 아기가 엄마 젖꼭지를 물고서 그 모유를 쭉쭉 빨아들이듯이 묵상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을 이처럼 열정을 가지고 쭉쭉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묵상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긴 시간 묵상을 읊조리고 또 다시 바라보게 되고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살아나기 시작하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평면이었던 글이 입체가 되고 단색이었던 이 말씀들이 다양한 색채를 입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재밌어지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말씀이 살아납니다. 그때부터 묵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나게 되면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말씀은 우리를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스스로 우리 자신을 읽어주고 우리 삶을 해석해주고 어제 받았던 상처가 왜 그랬는지 알려주고 어떻게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지 그 길도 말씀이 알려줍니다. 내가 알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이 스스로 이 길을 제시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막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묵상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설교의 준비가 시작되는 겁니다. 묵상이든 설교든 인간이 앞장서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설교자든 묵상가든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죠. 말씀이 이리 와라, 저기가 맞다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묵상이고 설교 준비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위로해주며 격려해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스스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격려와 그분이 주시는 위로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음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양식입니다. 배고프지 않고요, 목마르지 않을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 첫 번째 에고 에임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여러분, 세상에 먹을 것, 하나님이 차려주신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필수적인 식단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하루를 거뜬하게 이겨내시며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예수님은 죽음의 한복판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굶주리셨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그 위에서 목마름을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쭉쭉 빨아들이는 그런 어린아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생명으로, 그 양식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